자,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맑은 물로 시작. 맑은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리라. 아멘. 뭘 뿌려요? 맑은 물을. 오늘 우리 세례를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었는데 맑은 물로 뿌려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세례 받아야 되나? 네, 세례 꼭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뭘로 줘? 물로 세례를 주는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다. 무슨 시대? 포로 시대.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마스크 언제 벗느냐?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자유롭겠어요? 행동이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중노동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꿈에도 그리는 것은 포로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마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따라서 합시다.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은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고국 땅에 돌아간 날이 올 것이다. 자, 들어가서 25절 여러분 같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 거기까지. 뭘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정결하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보니까 뭘 뿌려서? 맑은 물을. 근데요,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가 무슨 목욕하고 샤워하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서 정결하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고 마음에 묻은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도 맑은 물로 자기를 씻겨달라고, 우슬초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안 좋은 사람이요? 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서 우슬초는 원래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 같은,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제 속에 더러운 것이, 썩은 것이, 냄새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맑은 물로, 정결한 물로 나 좀 씻겨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씻겨주세요. 아멘. 그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바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종교적인 이런 세례 의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쓰였는데,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뭐가 필요했느냐?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물두멍을 두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성소 뜰에 있는 물두멍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일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지,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묻어가지고 그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불 가지고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고 아무리 목욕하니라 그보다 더한 걸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느냐.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없어요. 없어.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못 받았다? 용서받았다.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학습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분이 두어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맞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했어. 또 죄도 졌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반쪽만 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지키고 살아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 것이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내 말 안 듣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확실하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왜 두 손 들으려고 하냐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기다 꼭 뭘 보태려. 내가 열심히 뭔 열심히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맑은 물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2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새 영을 말씀하십니다. 뭐요? 새 영.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맑은 물로 씻겨서 구원을 받게 하셔. 아멘.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정말 죄가 있어서 우리가 결심하고도 얼마나 변덕이 심은, 응? 오늘 학습 세례 다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끝까지 잘 믿을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장담은 못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 자, 질문.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영은 무엇일까? 성령. 맞아요. 새 영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새 영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어제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랬어요.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주는, 목사가 주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읍시다.
아멘, 아멘. 무슨 세례? 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요. 교회 다녀 말어 이런 일이 꼭 생겨. 교회 밖에서 생기든 교회 안에서 생기든 목사님 때문에 생기든 누구 때문에 생기든 꼭 왼수가 생겨. 가지고 다녀 말어 믿어 말어. 이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예수님은 좋은데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새 영을 받으라. 누구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새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부드럽게 돼. 이전에 제가 본교회 다닐 때, 청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그 권사님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지금 아마 천국에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어요. 또 천국 안 가실지. 아무튼 그분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마음이 포근포근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근포근한 옥토. 그러니까 포근포근한 옥토는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던져져도 탁 떨어져서 그 씨가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포근포근한 옥토예요. 응? 근데 이 포근포근한 옥토가 되지, 새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런 어떤 그 선입견, 이걸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성경 말씀을 창조론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해답이 안 나와. 처음부터 맡겨버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서 누가 봤어? 그런데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도요, 은혜를 받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5분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막 기도할 것 더 있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영을 받아야 돼. 이 부활주일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맑은 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씻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마차가 소가 끌고 수레를 가는 거하고 차에 타가지고 운전만 엑셀만 밟으면 탁 나가는 거. 왜? 무슨 차일까? 소의 힘으로 수레를 끌어가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기름이 들어가 있어. 그 기름 들어가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 밟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름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면 팍 나가. 뭐가 나가는? 전도가 팍 나가. 기도가 팍 나가. 말씀이 팍 나가.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오늘 물세례 받으신 분들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계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분명히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확신하는데 막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는 또
변명할 게 많잖아요. 핑계 댈 게. 그러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혼자서라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유튜브라도 말씀 듣고, 유튜브 안 나오면 TV라도, 기독교 방송이라도 보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절기가 있어. 뭐가 절기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저녁에 먹는, 이게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퀴즈,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하신 게 있어. 뭐 하셨어? 제자들과 함께, 그죠? 뭐 했어? 성만찬. 무슨 만찬? 성만찬. 내 살을 뭐하라? 먹으라. 내가 이게 세상을 위한 내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뭐해라? 마셔라.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뭐다? 피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는데, 신약에는 그 어린 양 되신 누가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면 아까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구약으로 말하면 뭐다?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가 딱 나오는, 보리의 첫 열매가 딱 나오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어제 고난주간, 지난 고난주간이 유월절이요, 무교절을 지났다면 오늘은 뭐과 같대? 초실절과 같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벼나 보리나 밀이나 첫 이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따라서 나와? 다 따라서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첫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여러분 부활할 거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 믿습니까? 오늘 무슨 주일? 예,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 첫 열매, 초실절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장이 있어요? 우리 3부 예배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얘기하는데, 믿음장 좋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다? 무슨 장? 네. 사랑장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자, 진짜 퀴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 침묵이 흐르고 있어. 부활장. 오늘 부활장이라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 부활장. 그래서 오늘 설교 가지고 좀 양이 안 찬 분은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리내서 읽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부활의 은혜가 그냥 팍!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기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헛것이고 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다?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 마지막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 14절 14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고 1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건데 15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다 그 말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헛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 안 했다면 다 헛것이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다. 그러면서 57절 자 57절은 제가 읽고 58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아무튼 잘 오셨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줄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뭐라고? 더욱 힘쓰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믿읍시다. 아멘. 왜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주께서 뭐 했으니?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믿기 때문에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가 또다시 강조하지 않겠어요. 이미 믿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다시 한번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믿읍시다. 아멘.